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 아버지 장례식만 끝나면 내가 너를 죽인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창가족기, 창가정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은요, 노아의 방주까지 포함해도 1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80% 가까이가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만만치 않죠?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이렇게 따져보면요, 57세, 58세 정도 됩니다. 물론 뭐 훨씬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연세가 조금 더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60대라는 나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뭐 그리 오래지 않아서 60이 될 날이 있을 것인데, 한 강사 김미경이라는 분인데 이분 예수 믿는 분입니다.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고, 김창국이라는 분, 저는 그분을 한번 제가 있던 교회에 초청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분은 분당의 지구촌 교회 집사님인데, 이 김미경이라는 분이 하는 강의 내용 짧은 1분짜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동창회는 내가 보기에 60대부터 해야 돼. 일타 강사가 60대 동창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동창회 60 다 돼서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알아요? 아무도 비교 안 해요. 그냥 등산하시고 바로 오잖아. 서로 건강하면 다행이고. 60대 때 동창회 나가면은 금기 사항이 있어요. 너 요새 뭐 하냐고 아무도 안 물어봐. 그다음에 너 어디 살아? 이것도 물어봐. 거기 살다가 그쪽으로 이사 간 경우가 많아갖고 얘기하기 싫어했대. 부부가 사이가 좋아 이런 거 안 물어봐. 좋을 리가 없으니까. 하나는 서울 살고 하나는 부산 살고 막 이런 애들도 많아갖고 애들은 뭐해? 절대로 안 물어봐요. 왠지 알아요? 유학 갔을 때 근데 자퇴하고 돌아왔어. 좋은 집에 시집갈 때 이혼했어.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0이 되면 성숙해져. 쟤네 집에 있는 일이 우리 집에도 일어나가지고. 맞아. 우리 집에 있는 일 쟤네 집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안 물어본다. 동창회는 내가 보기에 60대부터 해야 돼. 그 전에 하지 마. 해봤자 다 기분 상해서 들어. 맞아. 근데 60대 동창회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오는지 아세요? 다 상태 이상해. 나만 이상한 거 아니고 다 짠하고 다 가엾어. 그래서 안 물어본다. 그래서 네, 됐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다 적용이 맞는 건 아닐 테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올해 60이더라고요. 60세가 지났는데 이분도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분이 충청북도 증평 출신인데, 증평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충북 괴산에서 한 번 더 떨어져 가서 증평군이 만들어졌는데, 이 증평군에서 이분이 꽤 인물이었어요. 피아노도 잘 쳐서 유명한 대학교 피아노과도 들어가고 증평 감리교의 피아니스트이자 솔리스트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증평 감리교회가 꽤 커요. 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자라난 것을 제가 이분 강연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오늘의 이 짧은 이야기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우리가 오늘 30절부터 보았는데요. 1절부터 29절까지를 정리해 보면요, 마치 한 편의 옛날 이야기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부모님과 쌍둥이 형제가 살았어요. 쌍둥이 중에 형은 몸에 털이 수북하고 사냥을 즐기는 천상 남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남자다운 형을 좋아했고 특히 형이 잡아온 고기로 만들어주는 요리를 즐겨 먹었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럴 수 있죠. 반대로 동생은, 쌍둥이인데 동생입니다, 형과는 달리 섬세하고 여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머니의 일을 잘 도와주는 그런 동생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날 나이가 많아진 아버지가 자기 재산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물려주려고 상속하는 것이죠. 큰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장남 이리 오너라.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 같으니 네가 사냥해온 고기를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몰래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큰아들이 모든 축복을 물려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불러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 집 목장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면 그 염소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이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거든요.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네가 아버지의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대신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형은 털이 수북하다고 했잖아요. 염소 털을 떼어서 목과 손에, 아버지가 손도 잡을 것이고 목 위에 아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것인데, 그렇게 결국은 아버지를 속여서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나오거든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건 큰아들입니다. 동생과 사이에 이미 일은 다 끝났어요. 근데 뒤늦게 큰아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부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지금 조금만 낮춰주시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가정의 달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효도 아닐까요? 효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가치도 있을 것이지만 역시 효도 아닐까요? 효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불효자 아닌가요?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효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죠. 천벌을 받아야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형을 속였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가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요, 오늘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의 나이를 들어보면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일까요? 막 철없는 행동을 하고 아버지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20대나 30대쯤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나이가요, 성경 따로 찾지 않을게요, 70입니다. 70. 60에 이삭이 둘을 쌍둥이로 낳았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삭의 나이는 130살, 두 아들의 나이는요 70이 된 겁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는 장가를 갔습니다. 그 장가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장가를 갔는데요, 부모님들이 이 결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4절하고 35절에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자기 아버지의 결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까지 종을 보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 잘 믿는 집, 이게 또 자기 집안이기도 했고요. 예수 잘 믿는 집 딸을 데려와서 내 아들이랑 결혼시켜야 된다. 너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2주 전에 혹은 3주 전에 본 내용들인데요. 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가서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저 여자 예뻐, 내 마음에 들어,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2명의 아내가 지금 에서에게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내 아들이 결혼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 두 번째 야곱은 지금 70인데 아직 야곱 결혼 안 했어요. 그것도 가슴이 아프겠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요, 큰 글에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인데 이게 그런 말이었어?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쌍둥이. 쌍둥이가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거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도 쌍둥이가 있었는데 둘이 장난친다고 다른 반에 가서 앉아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놈이 맞는 옷도 똑같은 걸 입히니까 엄마가 얘가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참 헷갈렸는데 쌍둥이란 말은 똑같다는 말인데 에서와 야곱이 똑같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에서는 좀 남자답고 야곱은 여자답고, 에서는 결혼해서 이렇게 2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야곱은 이렇게 결혼 안 한 상황인데 그것도 부모의 마음에 듣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따져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가정을요, 요새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형제끼리는 우애가 있고, 그게 순기능적 가정인데, 역기능적 가정은 이상하게 가족인데 서로 만나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뭔가가 불편해요. 그런 가정들을 역기능적 가정, 이거 우리나라에 이미 오래전에 들어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이게 역기능적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요, 편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해요. 큰아들이 사냥해온 고기가 너무 맛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얘가 내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결혼해서 참 우리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가서 고기나 잡아와라, 사냥이나 해와라, 맛있는 고기나 좀 먹자. 오늘도 우리도 고기 먹는데, 그래서 오늘 아주 이 본문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고기 먹고 씨름 있고. 그리고 원래 뜻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엄마 뱃속에 생겨났을 때, 두 아들이 태어날 당시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작은 아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창세기 25장에 나오거든요. 25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제가 따로 찾지 않을게요.
25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 이삭이 이거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절실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목회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데 어느 날 잊어버려요. 그래 내가 그런 결심을 하긴 했는데 별미가 나오잖아요. 별미가. 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던 우리의 약속들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2025년의 5월 달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요. 효라는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효도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작은 성공을 보내드리는 안동이라는 지역은 특히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친구들 중에 안동 출신을 보면은 야 쟤는 조선시대에 살다 온 것 같아. 그 말투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말투가 이 조선시대에 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뭐 유학자신가? 이 효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서 안동 지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안동의 복음의 역사가 오래된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이 가치가 많이 부딪혔습니다. 뭐 제사 안 지내는 문제, 성경에 이런 본문들 봐라 이 야곱 이놈이 불효자 아니냐? 이 불효자가 복 받으면 되느냐? 이런 가치들이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행실을 뛰어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미경이라는 이분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갖고 살다가 말하자면 세상에서 험한 경험을 해본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자식도 한번 열심히 키워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너 요즘 뭐 하냐? 친구한테도 묻지 말고 그건 나한테도 안 물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 너 어디 사냐? 그것도 그렇게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얼굴 봤으면 됐고 대신에 60대 동창회 나가면 많이 묻는 거 있다면서요. 너 병원 어디 다니냐? 나 어깨가 아픈데 이 병원 가니까 좋더라. 저도 요즘 어깨에 좀 침을 맞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한의원 간다길래 가서 그렇게 맞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이가 드시면 다 우리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이분은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에 입안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내 인생의 아픔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데서는 저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뛰어넘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 경륜을 설명할 때 경영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온갖 세상의 일을 경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봄이 되면 꽃만 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봄이 되면 벚꽃을 참 기다려요. 언제쯤 벚꽃이 활짝 필까? 그래서 언젠가는 벚꽃이 활짝 핀다는 동네를 가본 적도 있어요. 저 뭐 양수리 쪽에 어디도 가보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동네 벚꽃이 좋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 동네 벚꽃이나 우리 동네 벚꽃이나 꽃은 똑같은데 우리 마음의 차이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올해도 우리 저 실비단지 아파트 담벼락에 개나리가 활짝 펴서 수십 미터를 이렇게 개나리 꽃이 있는데 하나님은 개나리도 피우시는구나. 벚꽃도 피우시는구나. 꽃만 피우는 게 아니라 잎을 오늘 그 바베큐 하는데 뒤에 있는 우리 교회 나무들 보시면요. 그 자그마한 나무 뭐 사람 어른 키만한 나무예요. 잎사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왕벚꽃이 좀 열려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들이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에서가 문제가 많아요. 야곱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에서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에서에게는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로마서 말씀에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가치가 쌍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늘 비교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잠을 적게 자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일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은 잠을 얼마나 자는지. 한국 사람들 잠을 세계에서 제일 작게 자는데 우리 혹시 학창시절에 들어보셨습니까?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뭐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었죠. 대학교 시험 칠 때. 그 가치대로 잠을 적게 자는 나라인데 잠을 적게 자는 것만큼 한국 사람들의
정신 가치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휴일 되면 새벽에도 좀 쉬어야 되겠다. 좀 푹 주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의미도 필요합니다. 자, 쌍둥이라는 의미는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에서가 맞아요. 너 마음에 든다. 너 남자가 그래야지. 사냥도 하고 고기도 잡아오고 네가 남자답구나. 네가 내 장남이다. 엄마 입장에서는 동생이 마음에 드는 거. 난 쟤 싫다. 쟤 너무 거칠어. 쟤 말이 너무 흠해. 예를 들면 행동이 너무 거칠다. 내가 아들이지만 참 너 상대하기 힘들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가치를 때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만 그런가요?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좋은 거 있으면 언니 다 주고. 우리 아버지는 형만 챙겨. 형만 항상 좋은 거 갖고 있고 오늘 보니까 나는 없는데 형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럼 마음에 부모지만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쌍둥이란 말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의미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서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제가 새벽에 에베소서 할 때는 선택이라고도 말씀드렸고 구원이라고도 말씀드렸고 혹은 예정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다 칩시다. 형제가 있습니다.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복 주지 않습니까? 심히 울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성경에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자세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인간의 감정을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는 두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주목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이삭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가치대로 살아갔어요. 이 이삭의 가치가 뭐냐 하면요. 별미입니다. 별미. 자,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창세기 27장 3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도 좋아하고 아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에 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부모 자식이 아니라도 그런 생각들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알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직장 상사라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고기 한번 사주면 내가 술 한잔 대접하면 마음 잘 풀어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인간의 관계라는 게 그 관계를 갖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직장에서건 인생 관계에서건 서로에게 원하는 거, 너 이거 원하지? 내가 이거 줄게. 그래, 네가 나한테 그걸 줬지? 내가 네 잘못을 용서해 줄게. 여러분, 사람의 이 관계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정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건 다윗인데 다윗의 아버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알았는지 모르는지 몰라겠지만 어쨌든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뭘 지지하는가? 우리를 지지하죠. 하나님, 내 큰아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주는데 난 큰아들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망각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 잘 무시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사람 이름 잘 언급 안 하지만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교만한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삭이 에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첫 번째, 너는 내 큰아들이다. 두 번째,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해줬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축복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 알게 되고 나서 이삭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그게 33절이거든요. 3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기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몇 가지 사건이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장남한테 축복한다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에서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이번에 고기 잡아와서 아버지 맛있는 거 해드리면 다 해결돼. 내가 이번에 상속받으면 끝이야. 두 사람의 생각이 다 틀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표현을 다시 보십시오. 심히 크게 떨며. 그 밑에 뭐 원어 같은 걸 제가 적어놨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한글로도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예 헤랏, 하랏, 게돌라, 앗, 리메오드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정리해보니까 이래요. 놀라고 놀라고 놀랐다. 첫 번째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놀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는데 내가 열심히 계획도 하고 우리 이 예배당 지을 때 설계도를 그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놀라죠. 두 번째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진 힘보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큰 능력들이 있다는 걸 알면 두 번째 놀라게 돼요. 아,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구나. 내가 예를 들면 중요한 어떤 일을 하려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앞에 어떤 길을 넓히려고 제가 실제로 그러진 않았지만 시청 공무원을 만나서 비싼 선물도 사주고 골프도 접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길 이렇게 넓혀주기로 다 약속했어요. 그럼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시청에서 뭐가 날아왔는데 안 됐다고 날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예를 들면 남양주 시장이 그건 안 돼 라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죠. 아, 시장이 개입됐구나. 그럼 두 번째 놀라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놀람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심히 크게 떨며가 세 번 반복되는 것인데요. 세 번째 놀란 이유는 뭘까? 그 뒤에 나도 계획했고 시장도 개입되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한 일이구나. 그럼 우리가 더 놀라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희 작은 할아버지 동생이 이게 ROTC 출신이라서 장교들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교들 중에 그 지역의 부대에 사령관이 있었어요. 투스타였는데 그래서 그 작은 할아버지가 제가 군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셨어요. 그걸 한번 이렇게 조회가 되나 봐요. 제가 어디서 훈련받고 있다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알려주고 얘가 말하자면 좀 편한 데로 가게 해줄게 라고 말을 생각하고 했는데 그 사령관한테 듣기로는 이미 그 사령관의 이제 부관이 말하기를 선배님 이미 이 김희원이라는 애는 어디로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꽤 고생하는 부대였대요. 꽤 추운 곳이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제일 위쪽이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지금도 그 이유를 몰라요. 저는 강원도에서 제일 남쪽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몰라요. 분명히 결정된 일이고 그 사령관이 알려준 정보니까 틀리지 않을 것인데도 세상에는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제일 따뜻한 곳에 오면 좋겠다고. 제가 원주에서 있었는데요. 원주는 저 북쪽의 철원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8월 말이 되면 철원은 가보면 썰렁하거든요. 제가 원주와 철원을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화천도 그렇고요. 8호호를 지나면 바람이 달라져요. 분명히 여름인데 8월은 여름이잖아요. 8월 말쯤 돼도 아직 여름 기운이 있는데 8호를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가을 바람이 불고 밤이 되면요 이거는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를 제 느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걸 알았어요. 네가 고기 잡아오면 너 축복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뜻도 아니고 너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히 떨며 크게 떨며 말하는 것입니다. 얘야, 그러면 너 말고 누군가가 왔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이 동생이 왔던 것이죠. 야곱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죠.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두 사람이 계획하고 전혀 다르게 됐잖아요. 야곱이 잡아온 그 염소고기를 다 먹고 축복도 다 해주었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삭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나쁜 것이지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이 5월에 많은 일들이 분주한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됐잖아요. 저희 가정도 저희 뜻대로 안 돼요. 저희도 예수를 많이 믿은 집인데 어릴 때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고 이제 그 지역 교회에서 은퇴하셨어요. 그 읍에 있는 그 군에 있는 읍에 있는 읍교회, 보통 군 지역에는 읍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보통 읍교회들 보면 한 교인이 300명, 500명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큰 교회죠. 은퇴하셔서 잘 살았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누군가에게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는 저희 증조 할머니의 동생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신 저희 할아버지한테는 처제들이잖아요. 그 처제들이 남편들이 배를 타는데 일찍 남편 두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배 타다가.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조그만 배 타고 멀리 나가면 큰 바람 만나면 돌아가신 일들이 많았죠.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부가 이제 언니 곁에 와서 산다고 와서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남편 잃어버린 분들이 재산도 없는데 뭐 할 게 있습니까? 열심히 장사하면서 살아가셨죠. 그러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나 봐요. 심심하고 비가 오니까 장사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사모님의 동생 두 사람, 아마 한 사람은 권사님, 한 사람은 집사님이었을 건데 동생 두 사람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심심하니까 시장에서 뭐 했을까요? 고스톱 쳤어요. 뭐 얼마 내고 작은 고스톱을 쳤겠죠. 근데 그 고스톱을 치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싸움이 좀 컸나 봐요. 그래서 목사이신, 이게 자기들한테는 형부 아닙니까? 형부이신 그 할아버지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엄한 문제니까. 그 성도들이 시장 한바닥에서 서로 싸움하고 머리채를 쥐뜯고 했으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게 억울한 거예요. 처제들은. 아니, 목사면 처제들이 이렇게 일찍 남편을 잃고 와서 그 시장 바닥에서 장사해 보겠다고 장사하고 있는데 이제 들리는 말로는 우리 물건도 잘 안 팔아주고 그랬느냐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그때는 푸세식이잖아요, 똥을 퍼서 목사관 앞에 쏟아 부은 거예요. 온 동네 냄새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가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여러분, 집집마다 일이 있는 겁니다. 집집마다. 야곱의 집에, 이삭의 집에도, 또 나중에 보면 야곱의 집에도, 에서의 집이라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는 관심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가 잘하고 야곱이 못하고 야곱이 잘하고 에서가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월 달에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 가정에도 아픔이 있죠. 우리 아들을 봐도, 우리 부모님을 봐도, 내 형제들을 봐도. 그런데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삼수들 가운데 연락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한 번은 연락을 드려야 될 텐데 이상하게 이렇게 전화 한 번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에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히 크게 떨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큰아들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자, 그리고 또 한 번 눈물이 나옵니다. 이건 38절을 보면 되는데요. 누구의 눈물일까? 에서의 눈물입니다. 자, 38절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심히 크게 떤다는 것도 흔치 않은 표현이지만 소리를 높여 심히 운다는 것, 성경에 인간의 감정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낸 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에서의 감정이 크게 달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을 만큼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소리를 높여 크게 울며, 노아의 방주가 닫혔을 때 방주 밖에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겠죠.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뒤늦게 내가 그때 예수 믿었으면, 그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소리를 높여 우니.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뒤늦은 후회라고 잡았습니다. 주부에 한번 보세요. 뒤늦은 후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 가정도 누군가는 이삭일 수 있고 누군가는 리브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아들이 마음에 들고 큰아들이 마음에 들고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들고 누군가는 내 딸이 마음에 들고 내 사위가 이런 사위는 마음에 들고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봐도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건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바라보건 형제를 바라보건 누군가를 바라보건 하나님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가볼 텐데요.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바울이 구원의 관점에서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 9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했는데요? 이걸 따질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에서라 할지라도 짐작해 볼 수는 있잖아요. 에서가 잘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14절로 가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야곱이라고 칩시다. 야곱이 오늘 나이가 많아져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 형이랑 내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좀 더 믿음 안에서 살았고 야곱은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내 형도 좀 구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에서의 인생을 칼 들고 사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형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죠. 아니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 구원 받았겠어?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 15절 창세 로마서 9장 15절 한번 띄워줄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 구원해 주셔야죠. 그러나 모세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이 5월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형을 속이려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 16절도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로마서 9장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거는 운동 경기 올림픽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여러분 그 가치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강합니다. 열심히 살면 그만큼 복 받아야지. 하나님도 이건 인정해야지.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에서처럼 소리질러 슬피 울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늦기 전에 결정해야 됩니다. 자녀는 화살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죠. 시편 37편 말씀이. 자녀가 화살이라서 자녀 기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활을 땡겨야 되잖아요. 땡겨서 활의 방향을 생각해서 놓아야 되는데 그 방향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틀어지면 화살이 70m, 100m를 날아가는데 여기에서는 1cm 틀어지지만 저쪽 끝에 날아가면 관역에 맞지 않는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죠. 그렇지만 부모에게 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저 금곡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랑 같이 있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붙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대요. 중학생이 되면. 그래서 교회 학교를 몇 명 되지 않은 아이들을 붙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 때 중학교 되면 이제 안동 시내로 나가서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관을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월에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별미, 가족들과는 맛있는 식사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이삭이 별미를 보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건 이삭의 가정에 제일 큰 아픔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고등학생들 주말 되면 이 친구들이 막 열 몇 시간씩 자는 애들인데 교회 나와 있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동현이도 성윤이도 우리 예은이도 일부터 예배를 잘 드렸는데 다현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아이들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그럼 청소년들 대하는 거 요즘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도 청소년들 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 이삭처럼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지 말고요. 이삭이 또 하나 실수가요. 마지막 실수가 뭐냐면요. 지금 이삭 130살인데요. 금방 죽지 않습니다. 180세에 죽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아직 뭐 젊은 편이라 잘 모르겠지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실지.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하실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혼란 가운데 이 나라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 아픔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것을 생각하며 크게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관심이 오직 별미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관심에 따라 너는 내 마음에 들고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수준의 부모에 머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이 자식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 말고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5월에 이 아름다운 5월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